하나님은 시련을 주셔야 할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아십니다. 그 한도에 넘치는 시련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련의 분량을 아시고 그만큼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하면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시련을 주시되 잠깐만 주십니다. 낙담과 압박감에 짓눌릴 때 이 말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사방이 온통 어둡고 캄캄해 보입니까? 기도해도 예전의 자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전의 믿음이 거의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위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가 이것입니다. 시련에는 명백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삶의 구조 때문에 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삶의 구조도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사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할 훈련의 일부로, 더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시련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가 가르치는 교리이자 신약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고수했던 교리임이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세상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기본 교리로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아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입양해서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점점 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나아가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런 존재임을 모르고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은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교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시련이 생기도록 명령하신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실패를 징계하시려고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훈련에 실패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훈련하라고, 믿음의 다른 특질들을 더하라고, 믿음을 갖추라고, 최소한의 믿음에 만족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에 주의하지 않고 계속 게으르고 태만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의 교리를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럴 때 시련이 닥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징계받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강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6절. 한 번도 징계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믿은 이후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심리학적인 경험을 한 것이지
영적인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기독교는 현실적이기에 우리가 성경의 권면과 호소에 주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징계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련이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의 일환으로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요, 오랜 교회 역사와 성도들을 통해 확증된 법칙입니다. 특별히 중대한 임무를 맡기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누구의 전기든 상관없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사용하신 인물의 생애를 읽어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혹독한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치 믿고 확신할 수 없으면 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임무를 맡기시기 전에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가 겪은 일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 암울한 삶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형들조차 그를 질투해서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뒤에도 계속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모습대로 살았을 뿐인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장차 중대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을 보십시오. 어떤 인물의 삶을 보아도 시련과 어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 12장에 나오는 고난과 시련의 목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삶을 보면 때로 더 큰 시련에 대비하도록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시련을 통해 큰 시련을 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큰 시련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런 시련에 맞닥뜨리면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 온유하심과 사랑으로 작은 시련들을 주심으로써 큰 시련을 대비케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아버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 바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아신다는 이 중대한 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적절한 시련을 처방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를 봅시다. 이것은 믿음의 귀중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7절에서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이 생기는 것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 즉 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는 이것을 금에 비교합니다. 요컨대 금을 보아라. 금이 아무리 귀해도 믿음만큼 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점을 입증합니까? 금은 결국 없어진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입증합니다. 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무척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영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영원합니다. 금은 사라져도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구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는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할 것이다. 너희는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그 믿음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인지 모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너희가 알듯이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하고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이 완전히 순수해지길 원하신다. 금은 불로 정련한다. 도가니에 넣어 뜨거운 열을 가함으로 다른 금속과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렇게 다른 것들을 태우고 금만 남긴다. 없어질 금을 얻기 위해 그렇게 연단한다면 믿음은 얼마나 더 연단해야겠느냐. 이것이 사도의 논리입니다.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는 신비하고 놀라운 원리입니다. 믿음이 이토록 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온전해지길 바라십니다. 이것이 사도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형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믿음은 온전해져야 합니다.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믿음에는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다면적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육신의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불로 태우듯이 시련으로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온전한 줄 알았고 무엇과도 맞서 싸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닥친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신뢰의 요소가 부족하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함으로써 신뢰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으면서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실 때는 자연히 신뢰하지만 구름이 하늘을 캄캄하게 가릴 때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신뢰의 요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 속에서 우리를 심하게 다루심으로써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듯 절망으로 몰고 갈 때에도 한 문은 열려 있음을 아나이다. 한 귀는 우리 기도 듣고 계심을 아나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진정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만큼 그를 심하게 다루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하지만 그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믿음에도 이 요소가 자라나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 정도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시련을 겪으면서 찌푸린 섭리 뒤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렇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해가 저 위에 빛나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뒤에서 날 보고 계심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는 시련을 통해 자랍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의 요소, 낙심을 뚫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의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참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초기에는 모든 일이 즉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그렇지 못할 때 아이처럼 토라져서 초조해하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신약 성경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자질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설사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갖추어야 할 다른 요소들 또한 자라서 온전해지려면 이런 시험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반적 원리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가 실제로 사용한 표현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함이란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한 물건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마친 뒤 확인서를 주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반지는 18금 정품임을 증명함이라는 문서를 주는 것입니다. 확실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의 관심은 과정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확실함은 믿음의 진정성을 선포하는 증명서입니다. 이로써 믿음의 성격이 입증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견딤으로써 믿음을 증명합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를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는데 말씀을 막는 것들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시련이 찾아와 말씀을 누르고 막는 바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로 해석하십니다. 처음은 아주 훌륭했지만 마지막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겉만 그럴듯한 믿음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꾸준히 나아가는 것만큼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주는 요소는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요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바위처럼 굳게 서 있는 것은 위대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특징입니다. 순교자들과 위대한 신앙 고백자들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면서도 결과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믿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련이 와야 너희 믿음의 진정성이 만인 앞에 명백히 드러난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시련이 닥칠 때 떨어져 나가는 그리스도인은 추천서가 없는 것입니다. 출발은 잘 했지만 계속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이를테면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라는 시험을 통과하느냐 아니냐 하는 데 있습니다. 금이 아닌지 어떻게 입증합니까? 재료를 도가니에 넣고 불을 떼보면 됩니다. 찌꺼기는 타고 금은 남습니다. 전보다 더 순수한 금이 남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시련이 찾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베드로의 말에 대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점을 꼭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시련이 오지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제가 그리스도인은 내내 시련을 당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동안만 지속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시험과 검증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가르침에 반응하면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영원히 시련을 당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조지 위필드의 말처럼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셔야 할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아십니다. 그 한도에 넘치는 시련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련의 분량을 아시고 그만큼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하면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시련을 주시되 잠깐만 주십니다. 낙담과 압박감에 짓눌릴 때 이 말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사방이 온통 어둡고 캄캄해 보입니까? 기도해도 예전의 자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전의 믿음이 거의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위로는 이것입니다. 근심에 눌릴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련이 닥칠 때 그 시련과 구름 자체만 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돌아가십시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성경을 펴서 3절을 읽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언제나 사실임을 압니다. 라고 아뢰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상기하며 고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고 시련이 잇따라 닥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한탄만 하지 않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나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안다.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음을 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 내 유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 아무도 그의 강한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필요해서 잠깐 시련을 겪을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는 이 사실들을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최종적인 진술을 생각하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시련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그 큰 날이 올 때까지 시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설교자들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설교자들, 자기 자신과 아볼로 및 다른 설교자들. 사도는 설교자들이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이들도 있고 튼튼한 재료로 아주 신중하게 짓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적은 시험을 거칠 것입니다. 불의 시험을 거칠 것입니다. 그때 한 줌 연기로 사라져 버릴 것들이 많습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오면 누가 튼튼하게 지었고 누가 조잡한 재료로 급하게 지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은 좋다. 너희에게나 누구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판단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날이 오면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 5절 참조. 사도 베드로는 우리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큰 날이 오면 너희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작은 믿음, 그토록 작게 여기던 믿음이 크게 돋보이게 될 것이다.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까요? 첫째는 주님이십니다. 이에 관한 구절은 이미 인용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 큰 날에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을 흡족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들은 큰 환난을 이겨냈고 시험을 통과했으며 요동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 큰 날이 오면 이처럼 주님이 먼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옷 입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입니다. 믿음이 크고 진실할수록 그 영광도 클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따라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상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으로 근심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이 오면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그와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감사드립시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분께 복종합시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렇게 아뢰읍시다. 주께서 원하시면 시련을 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주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